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대로만 기도하면 다 응답을 받고 다 형통케 된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대로만 기도하면 우리 인생은 다 형통케 된다.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된다. 자, 옆에 이제 사람에게 해보세요. 그 말을 해보세요. 옆에 사람에게 기도를 하면 아멘. 믿습니까?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찬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도 미간과 신비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되면 익은 알곡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여러분들 신랑신 예수님을 사모하신 분들은 자기 발로 하나님께서 막 몰이하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경주를 잘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시면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수 이름을 가져도 하나님께서 난 너 모른다 하면 버림받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주권자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하늘문 열린 은혜와 생명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스스로 홀로 영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경영할 때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의도대로, 당신이 세운 계획대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시초자, 창시자요, 창조자이심을 믿습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손수 만들고 지으신 주인 되신 분이십니다. 또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통하여 온 세상 나라와 왕들과 온 세상 영혼들을 경영하시면서 운행하시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위대한 창조의 위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신령한 영적 존재로 창조된 인간에게만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 최고의 은혜의 통로, 수단을 만들어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유일한 수단, 신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간이 대면하여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신이신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수단이 기도의 수단이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수단이 기도의 시간이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은사와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수단도 기도라는 수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현 시대는 최첨단화되는 세상으로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최첨단화되는 세상이 여러분들 펼쳐져서 발달해서 달나라를 가는 세상이 된다 할지라도, 이렇게 인간이 대단한 능력을 가진 존재라 할지라도 세상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심정과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무리 인간의 뜻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아무리 발명하여 최첨단화된 좋은 발명품을 가졌다 할지라도 세상 것으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 전달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은혜의 축복의 통로인 기도밖에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딱 한 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간이 대면하여 만나며 사귐을 가지고 음성을 듣고 뜻을 알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의 통로는 기도밖에 없느니라. 우리는 이 한 가지 수단을 잘 사용하고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실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일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아멘, 숨이 멎어 내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과 대화는 계속 성령 안에서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어떤 자들은 성령의 시대가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은 성령이 마지막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서 사귐을 가질 수가 있고, 긴밀한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숨이 멎어 죽는 순간까지 기도해서 하나님과 대화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영적인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기도를 통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기도를 통하여 모든 문제를 풀고 해결받고 치료와 고침을 받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흠양하는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아들의 권리를 통하여 다 믿음으로 기도하여 얻어야 됩니다. 소유하여서 사용하고 쓰는 저럼 되시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주기도문 말씀을 친히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면 다 응답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된 모든 은혜와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안에는 기도의 방식,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도의 방식이 들어있고, 할렐루야, 신령한 여러분들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법칙이 들어있습니다. 거룩한 생명의 기도의 법칙이 이 주기도문 안에 들어있으면 믿습니까? 이렇게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친히 가르쳐준 이 주기도문대로만 기도를 해도, 여러분들 기도할 내용이 생각 안 나면 주기도문만 여러분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다섯 번 하고 10번만 해도 은혜와 축복이 쏟아부어지면서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고 문제의 길이 보여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친히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주기도문, 저와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마지막 말세에 정말 어떻게 기도할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두 번째는 우리의 아버지시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와 하나님의 혈통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도 이름을 가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세 번째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너희가 부르다가 죽고 네 자손이 부르고 또 자손이 죽으면 네 자손이 부를 영원한 표의 이름은 인간에게 붙일 수 없는 이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붙이지 말고 성령이라 하나님이라 붙여서 사용하고 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믿습니까? 네 번째는 나라의 임하옵소서. 이 나라의 임하옵소서가 뭐예요? 다른 의미로 예수님이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어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이 의미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서 오시옵소서 주인이 누구시오? 예수님이 초대교회에 오셨을 때는 마귀를 멸하심과 동시에 인류의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오셨고, 이제 심판주로 예수님이 이제 말세 이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고 무르익은 알곡은 소출하여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하여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다섯 번째 시간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나이다. 믿습니까? 이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뜻이 들어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여기에는 아주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너의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 영적 신앙생활이 무엇인 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슬플 일을 만나도 기뻐하라. 병들어도 기뻐하면 병이 치료됩니다. 기뻐해서 춤을 추는 자는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긴밀한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해 줄 테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또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위기를 만나도 감사해. 고난을 만나도 감사해. 여러분들 핍박을 받아도 감사해. 핍박을 받으면 손뼉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더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실천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핍박받는 자는 여러분들 주님이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네. 30, 20, 100배의 복을 받지 못할 자가 없음이니라. 우리 저와 여러분 범사에 감사해야죠. 아무 이유도 없이 천국 권세 있는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도 이단의 개수가 됐으니까 최고 종착역은 이단의 개수가 돼야 되나 보지. 우리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런 되시기를 전합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런 되시기를 전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무슨 죄를 저지르는 것이 있어야지. 천국 권세 있는 복음을 통하여 오직 영혼을 사랑하여 살리고자 하는 우리는 영적인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적인 삶을 사는 자들, 혼적인 삶을 사는 자들,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세상적인 것으로 아무리 잣대를 들이대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그날에는 심판할 거니까 심판은 하나님께 두고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맡겨진 사명만 잘 감당하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여서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들 추석 명절에 원수 마귀들이 얼마나 발악할 겁니까? 그러나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선교사로 가서 온 가족의 영혼을 사랑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라. 감사하는 저러분들 실천합니다. 우상 숭배로 함께 절하고 함께 타협하면서 믿음의 변절을 보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면 안 됩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할렐루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느니라. 믿습니까? 저와 이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것을 말씀을 통하여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씨를 가진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받은 양자의 영을 받은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면서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나이다 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아들들에게 요구하시는 뜻이 무엇이냔 말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참 아들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아들들이 되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여 한 영혼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참 아들을 된 자들은 하나님의 어떤 뜻대로 그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분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으로 친히 낳으신 친아들들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대로 오직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내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치 않냐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갈보리 십자가에 여러분들 예수 매달리기 전에 뭐라고 했으면 핏방울이 땀방울을 기도하면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이 지금 주기도문에 5번째 시간에 담겨진 의미요. 아버지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런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씨와 혈통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세상에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원한다면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명령이나 말씀을 내려도 아멘입니다 하고 순종해야 돼.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하나님 예수를 통해 구원받은 아들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의 뜻이 선포되면 방귀를 들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나를 언제 도와줬습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나는 이제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협자고 좁은 길은 더 협자고 좁은 길에 선택받은 거예요. 그 협자고 좁은 길에서 하나님이 어떤 세상에서 핍박이나 시험이 와도 그거는 감당해서 이겨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십니까? 우리 마음에는 예수님이 주인 되어 계셔, 예수님이 영적 신랑이 되어 계십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변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마리아가,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여서 네 태에 아들을 주리니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러니 뭐 계집종연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그것이 발각나면 몰매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시대였어. 근데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참 아들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명령하고 말씀하시면 아멘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여러분들 비방과 핍박과 박해 앞에서도 저와 여러분 오직 순종하는 것이 참 아들의 삶이란 말입니다. 아버지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나이다.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보면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여기 11절 12절만 보시자.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멘. 여기까지만. 처음부터 아버지가 나눠줬겠습니까? 두 아들에게 어느 때 아버지가 재산을 나눠줍니까? 결혼할 때 띄어서 주거나, 아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그 분깃을 나눠줍니다. 근데 여기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내가 먼 타국에 가서 돈을 벌 테니까 아버지 내 재산을 좀 주십시오, 좀 주십시오 하니까 아버지가 권면 안 했겠습니까? 아들아, 지금은 때가 아니니 좀 참아다오. 그래도 이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도 아버지를 얼마나 괴롭혔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돈을 주니까 그 재산을 띄어준 돈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사업에서 돈을 번다더니 허랑방탕, 술 먹고 도박하고, 이 세상 말로 하면 도박하고, 여러분들 주식이 빠지고 오락에 빠져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해서 탕진해버려요. 돈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지만 다 재산을 허비해 탕진하고 이제 길거리에, 지금 말로 말하면 노숙자가 되었네. 길거리에서 누가 이제 쳐다도 안 보니까 돼지들이 먹는 쥐염염을 먹으면서 노숙자, 거지가 되었단 말입니다. 거지가 되어서 녹수자로 구걸하는 삶을 살다가 어느 날 번뜩 정신이 차려서 내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이제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내가 아버지의 그 명령을 불순종하고 거역했으니 아버지의 종이 되어도 좋으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어떤 하나님의 뜻의 명령이나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가 복 있는 아들이라는 것을, 참 아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불신자니까 놔둬버리고 믿는다고 하지만 얼마나 거역하고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얼마나 주님을 대적하고 항변하면서 나는 삽니다, 못 삽니다, 나는 온갖 반항을 다 저지릅니다. 요새요, 중국 사람들, 여러분들 뉴스 들었죠? 중앙정부의 뭔 큰 여러분들 컴퓨터 안에 막 내장된 다 불타버려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데 뉴스에 나와. 중국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인천공항에서 막 들어와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젊은 청년들만 밤거리 지금 싹 사라지고 있대. 청년들을 뉴스에 나와서 청년들이 사라져가지고, 청년들이 사라지면 어디로 가서 저기 인터넷 컴퓨터를 통해 사람들 지금 보이피싱 그것으로 쓰고 장기 쓸모없으면 장기를 다 착취해. 이게 지금
우리 청년들 정신 차려야 돼. 응? 우리 아이들도 부모, 엄마, 아빠에게 고집해 조금 반항하다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이 인생의 삶을 잘못해서 그래서 밤에 아이들을 바깥으로 내보내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뉴스 보도에 나왔어. 내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야. 이렇게 두 아들 중에 아들이 허랑방탕하에 다 탕진한 다음에 아버지를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매일 여러분들 저 상등성에 돌아올 아들만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살아서 온 인류 한 영혼도 망하여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그렇게 보석으로 집을 짓고 천국에 들어오기를 고대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까?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또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오늘 포도밭에 가서 두 아들에게 좀 일 좀 해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 아들은 큰 아들은 네 아버지 포도원에 가서 일하겠습니다 하고는 자기 일이 생기니까 안 가버렸어. 근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 내가 오늘 일이 여차여차 있어서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을 못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 깨달은 다음에 곧바로 포도밭에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 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회개할 기회, 잘못을 뉘우칠 기회, 용서를 받을 기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기회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 아들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누가 하나님 뜻대로 한 아들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나이다. 이 기도의 제목 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내가 어떤 하나님의 뜻대로 명령하고 말씀하신지 아멘으로 순종하겠나이다.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면 무조건 예, 아멘 이렇게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다타보타 말하지 말라는 게 예, 아멘입니다.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되어지기를 원하여 순종하겠나이다 하고 말만 순종이 아니라 순종으로 행하여 가야 돼. 그래서 완성해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완수해야 된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9절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수준을 넘어서 복종의 수준으로 가야 돼. 하나님이 우리가 참 아들은 징계도 내리고 책망도 하고 훈계도 한다는 거예요. 그걸 참 아들이니까 너는 버린 사생아가 아니란 말이다. 너는 내 씨를 가진 내 참 아들이란 말이다. 그래서 육신의 부모도 여러분들 육신의 부모님이 자식이 온갖 악을 행하면서 잘못된 길로 가도 불순종하고 거역하며 악을 행해도 부모가 그 자식을 바른 훈계로 바른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서 바로 세우지 못하면요 이건 부모의 책임의 역할이 크다고 하나님께서는 진단하십니다. 왜? 자녀들이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해 아직 어리숙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한 상태에서 온갖 악을 저지르는데도 부모가 그것을 알면서도 묵인해버리면 아이들은 이거 죄를 지어도 된갑다. 이 정도 엄마 아빠가 아무 말도 안 하네. 이 정도는 죄를 지어도 야단 안 친 거 보니까 괜찮은가 봐 이렇게 생각해서 더 죄악으로 받을 도덕이 소도덕 된다고 더 큰 죄악으로 가버립니다. 이걸 성경에서 교훈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의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알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어. 두 아들.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를 드리고 신약에는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소 안에 들어와 있고 나는 지성소에 지금 주의 종은 감독자로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궤가 이 지성소에 저 앞쪽에 법궤가 있었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엘리 이 제사장이 제사인데도 아들들이 아무리 죄를 져서 막 원성이 커지고 원성이 커서 악을 행한데 원성에도 아버지가 묵인했어.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두 아들이 어떻게 처참하게 죽고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죽습니까? 목이 꺾여서 비대해서 꺾여서 죽는 이런 엄청난 비극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자식들을 말씀을 통하여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바로 양육하면요, 그거 죄 지어도 된다고 생각해서 막 온갖 악을 다 행하고 가버립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부모의 책임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죄 정도 감독자로 세웠는데 선과 악을 구분하라 해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저와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삶을 살아야 돼. 근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지 않고 더 악을 행하는 것을 여러분들 눈 감아준다면 하나님께서 참 종으로 생각하겠습니까?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청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나 법대로 계명을 사랑하여 순종하며 지켜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 옳다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우뚝 서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 잘못을 잃지 회개하는 삶을 살아라. 회개를 통하여 예수님의 보혈 피로 맑게 씻어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온갖 악을 다 행하고도 온갖 악을 다 행하고 영적으로 악을 모양으로라도 담지 말인데 온갖 악을 다 행하고도 잘못을 해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눈에서 불이 나오고 입에서 불이 나와서 하나님의 진노를 행하면 어떻게 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했습니까? 시편 7편 11. 자 시작.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자네를 잉태하며 괴를 낳았도다.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며 저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 자네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11절 말씀에 11절 7편 11절에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12절 시작. 사람이 회개치 않으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아멘. 거기까지.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날에 반드시 우리를 향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하늘을, 우주 하늘, 저 영원한 천국 하늘, 세상 하늘, 땅속까지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셔. 시초자가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다 살피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을 벗어날 수가 없어. 매일 그분은 근데 무엇을 보고 진노하시고 분노합니까? 죄를 보고 분노하고 진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가 죄를 짓고도 잘못을 잃지 회개하지 않으냐 그러면 주님은 진노하시고 죽일 기계를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회개치 않으면 죽일 기계를 예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지금 선과 악을 가르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저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담지 말라 했는데 악한 자들과 손을 잡아서 악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은 죽일 기계를 예비하셔서 하나님이 심판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뜻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내 계획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내 상식에 충실하여 살지 말게 하시고 오직 내 경험을 토대로 사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그건 신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이 땅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한다면 하나님의 어떤 뜻이나 명령과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나이다. 믿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로마로 가라 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명령 따라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배 승선했습니다. 배에 탔는데 여러분들 광풍과 태풍으로 배가 파산되기 직전이에요. 물건을 다 던지고도. 왜 그렇습니까? 바울 한 사람이 로마로 건너가서 전 세계 복음이 확산되는 어마어마한 것을 온수 마귀가 알고 바울을 못 가도록 배를 파산해서 죽여버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붙들어서 결국은 살려놓고 전 세계 복음화 시킨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원수 마귀는 돌아올 무서운 영혼을 보고 알기 때문에 바울을 쳐서 죽이려고 아무리 했지만 죽일 수 없었습니다. 깨달아지십니까? 배가 파산 직전에 놓여서 겨우겨우 목숨만 살렸지만
목숨만 살았지만 모든 배에 함께 승선한 사람을 내 손에 붙였으니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보존하고 지켜서 축복하리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보존하고 지킬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추석 명절 앞에 우상 숭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상 숭배를 물리치고 이겨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종갓집에 12달, 1년 12달, 11달 제사를 지낸 집안이었단 말입니다. 20대 때 할아버지 제삿날에 저희는 안방에다가 상을 3개를 펼쳐서 3개를, 그리고 집안이 다 모였어. 음식을 이렇게 쌌습니다. 음식을. 근데 그때 11시 좀 넘었을 때 방에 있는데 아버지도 계셨습니다. 근데 시커먼 물체들이 휙 날라와서 이 밥상머리에 쫙 앉는 거예요. 저게 뭐나 성경적으로 20대 때 어머머머 저거 시커먼 물체가 더러운 악한 영이네. 시커먼 물체가 밥상머리에 다 앉더니 그것을 계속 개걸스럽게 먹는데 음식은 그대로 있는데 개걸스럽게 먹어서 음식에 여러분들 더러운 쓰레기가 내 환상에 보이는 거예요. 어머, 음식은 근데 12시 땡 소리가 나니까 다 또 날라가 막 바깥으로 막 흔적도 없이 날라. 어머. 근데 이 제사 음식이 이제 영양분이 다 빠져가지고 여러분들 아주 이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러니까 주님이 귀신하고 겸하여 먹을 수 없나 이렇게 한 거예요.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먹어서는 안 된다. 귀신에게 상을 차려서 드리는 그런 음성을 절대로 먹어서는, 너희 조상은 살아있을 때 공경과 혀를 다하여 구원시키는 것이 복이지 죽은 후에는 이제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때 그 환상을 통하여 제사 끝나고 나서 저희 아버지한테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아버지한테 그 다음날 무릎을 꿇고 제가 통곡하고 울면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엄마 아버지는 자식들이 잘 되라고 절에다가 이름 다 올리고 공을 드리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서 조상에게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하라고 비르는데 제가 어젯밤 환상에 이 말을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울면서 했어요. 아버지, 시큰 물체가 와서 막 음식을 다 먹고, 이 말을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시면서 우리 딸이 거짓말할 딸이 절대 아니지. 우리 딸은 한 번도 속을 썩인 적이 없이 진짜 우리 딸은 보증수표야. 그러지 여보, 우리 이제 제사 지내지 말자. 제사를 폐하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날 그 길로 절을 간대요. 엄마 왜 절을 가냐 하니까 내가 절에 너희들 이름 올려서 불금 드리려고 했는데 다 찾아다가 불태워버려야 되겠다. 불태워버리고 저희 어머니가 가서 불태워버리고 가졌잖아. 저희 아버지가 그때부터 제사를 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 환상에 그 집이 종갓집이어서 집이 흔들흔들해서 우리 집이, 나는 꿈에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환상에 우리 집이 무너지나 지진이 났나 이랬어요. 집이 흔들흔들했더니 큰 용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용이 나와 또 용이 나와 구렁이가 나와 또 구렁이가 나와. 대대로 조상 대대로 제사를 지낸 이 집안에 우상이 그렇게 섬기는 집안에 구렁이가 나오더니 막 독사가 나오고 수천 수만 마리가 예수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방했는데 제가 그렇게 가족권을 놓고 눈물불에 울부짖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제사를 멈춘 겁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내 평생에 나를 낳은 어머니 아버지만 구원시켜서 천국에 들어간다면 내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처럼 1년을 제게 섬길 수 있는 시간을 주님이 주시고 구원시켜서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제 소원한 기도를 주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전 세계 영혼을 구령하면서 전 세계 영혼을 목숨 걸고 살릴 터이니 내 엄마 아버지만 구원시켜서 꼭 천국만 들어가게 하나님 약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버지를 모시는 장남 아들을 잘 모시든 못 모시든 그 아들만 꼭 구원시켜서 천국 가면 나머지는 주님이 이제 알아서 사랑의 전도자를 통하여 구원시켜 주시기를 나는 중부할 뿐입니다. 근데 그 동생이 지금 성령께 온 지 5년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아직 미숙하고 부족한 부분도 많고 신앙과 믿음이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잘 자라는데 성품 마음이 여리고 성품 속이 착합니다. 속이 착해. 성품이 마음이 근데 아직 하나님의 계명대로 온전하게 살지 못한 것이지만 우리 모두가 아직 계명에 완전한 자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아멘.
저는 그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맡긴 사명을 통하여 영혼을 사랑하여 살는 일에 내 목숨을 다하여서 내가 남은 순간까지 충성을 다하여 주님을 만나기를 저는 원할 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청하고 소원할 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처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오직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말씀해 아멘. 다른 말 할 필요 없어. 아멘.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니 순종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신앙생활 보세요.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은 여기 협자고 좁은 길까지 오신 분들이니까 대단한 분들이 온 거지 실은. 자, 옆에 봐요. 대단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단한 하나님의 딸이십니다. 이 협자고 좁은 길을 오셨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담지 말고 선에 속하여 하나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십시다. 아멘. 우리를 통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청하고 소원하는 저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은 심판주로 오신단 말입니다. 주님은 심판주로 오셨을 때 우리는 악소리도 못해.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보고 이제 시편 말씀 보고 여러분들 첫 번째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찬주일이니까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리라. 왼편에 가면 안 됩니다. 다 오른편에 가야 돼. 왼편은 저주받은 자들이 갑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과 적그리스도 영을 받은 자들과 거짓 영을 받은 자들과 귀신의 영을 받은 자들 다 왼편 저주받을 자, 불신자, 예수 안 믿는 불신 다 저주받은 왼편에 쓸 것이 우리는 오른편에 서야 됩니다. 오른편 백보자 심판대에 설 것도 없어. 우리는 첫째 아벌에 들어가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성신 낭독에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주로 오신다고 하면서 말씀을 통하여 네 자유의 의지가 네가 선택한 거 아니냐. 하나님은 복을 선택하라 했는데 네가 악을 선택했단 말이다. 하나님은 겸손을 선택하라 했더니 네가 교만을 선택했단 말이다. 너는 축복을 선택하라 했더니 네가 여러분들 네가 스스로 저주를 선택했고 하나님은 순종을 선택하라 했더니 네가 불순종을 선택했단 말이다. 깨달아지십니까? 시편 1편 1절 한번 말씀 더 보고 마칩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복을 선택하고 우리는 순종을 선택해야죠. 그래서 형통하고 잘 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고난과 위기가 닥쳐도 질병과 핍박과 박해가 닥쳐도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나이다.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오직 하나님 뜻이 아멘입니다 하고 예스 순종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직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였으니 내 삶에 무르익어지면 무르익을수록 모든 순간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를 쉬지 않으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다가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참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건 이따 오후에 하겠습니다. 잠깐 하겠습니다. 할렐루야.